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것은 당시 관례대로 임종 전에 할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야곱의 오른편으로 그를 이끌고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편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은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므낫세에게 올립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시력이 좋지 않아 착각한 것으로 생각해서 아버지의 손을 바꿔주려고 하지만 야곱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의도적으로 엇갈려 주어집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는 맏아들의 권리가 다른 아들에게 넘어가는 일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어제 본문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맞아들였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 즉 상속자의 위치가 된 것입니다. 고대부터 양자로 받아들이는 의식은 갓 태어난 아기를 무릎에 올려놓음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0장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30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라는 표현이 바로 양자로 받아들이는 의식을 가리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들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릎 위가 아닌 무릎 사이에 있었던 것은 당시 요셉의 두 아들이 20세 이상의 성인이었기에 직접 무릎에 앉히기보다는 야곱의 무릎 사이 또는 무릎 옆에 앉혀 의식을 대신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양자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있은 다음 요셉은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아버지께 절했습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이렇게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를 얼마나 공경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이제 아버지가 베푸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땅에 엎드려 아버지께 절한 다음 두 아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요셉은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잡고 야곱의 왼쪽에 세웠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잡고 야곱의 오른쪽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가도록, 그리고 야곱의 왼손이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가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인들이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권위와 탁월한 능력, 축복과 은혜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맏아들인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두 손을 어긋나게 하여 얹은 것입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은 므낫세가 장자로서 더 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세우고 둘째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편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손을 엇갈리게 해서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었습니다. 본문도 이 사실을 강조하며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라고 언급합니다. 그렇게 손을 엇갈리게 얹고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야기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축복의 대상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명시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이 결국 요셉에 대한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란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평생에 경험했던 하나님, 즉 지금까지 자신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아버지를 보고 있던 요셉이 아버지의 엇갈린 손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17절 18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이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은 번역입니다. 원뜻은 상하게 하다, 불쾌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라는 번역도 점잖게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버지라는 다급한 부르짖음입니다. 지금 요셉은 상당히 불쾌한 심정으로 화를 내며 아버지께 소리쳤던 것입니다. 요셉은 당시 누구나가 생각했던 것처럼 맏아들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아니면 뭔가 크게 착각하여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손 옮기는 것을 반대합니다. 19절 20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기서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야곱의 행동은 잘 모르고 무엇인가 착각하여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도 안다를 2번이나 반복합니다. 야곱은 신중하게 생각하여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강하게 간청했음에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므낫세에게도 복을 선포하지만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선포합니다. 동생이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라고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원래 야곱이 정착했던 땅인 세겜을 요셉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21절 22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지금까지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인생은 복된 인상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야곱의 인생은 야곱 자신이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48장에서는 야곱의 인생이 너무나도 복된 인생,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본문에서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전수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를 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보여주어야 할 복된 인생입니다. 성도가 살아야 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자녀에게 삶으로 신앙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에 힘쓰십시오. 많이 축복하십시오. 축복이란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 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